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될 즈음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상당량을 모교에 기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학교에 빼앗겼다고 느끼는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한때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가정적인 사람, 그리고 사회에 덕이 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후세를 기르는 귀중한 일에 자신의 피와 땀이 밴 돈을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중 하나가 아버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 기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이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다시 술꾼으로 돌아가시지 그러셨어요. 이 가정에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 자녀들 눈에는 재앙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위의 이야기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정에 들어와서 이 일을 망쳐버린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참으로 평온하기만 하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한 아버지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비춰지는 예가 캠퍼스 채플린으로 일하던 어느 목사님의 경험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텍사스 주립대학의 캠퍼스 목사로 채플린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이에 있어서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대학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계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그는 교회에 관련된 또 선교에 관련된 그런 활동에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됐습니다. 어머니께 댄스 파티에 간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교 활동을 위해서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시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후에 이 목사님은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한 여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God forbid.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심각하게 얘기하자고 하고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앉히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하던 일을 포기하고서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예수를 유별나게 믿는 바람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세상에 예수님의 참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된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붙을 때 사람들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군가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에는 불이 붙고 그의 마음에 불이 붙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저항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아주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었겠느냐. 성경에 보면 불은 언제나 심판의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유황불을 피같이 그 도시 위에 내리고 그 두 주변 지역에 내려서 그것이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또 세상 끝날에 불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이시고 또 쭉정이들은 따로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고, 세상에 불을 지르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은 죄와 의를 가르는 말씀, 악과 선을 판별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언제나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중립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태도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에, 그 삶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중간한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비즈니스 사이에, 그리스도와 자기 욕심 사이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나 비즈니스보다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각오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그토록 고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으니까 꼭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고난의 불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본문 말씀 50절에서 이것을 위에서 언급한 불의 이미지에 더해서 물의 이미지, 즉 세례라는 이미지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리스 단어 세례, 밥티스마는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될 때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완전히 그 파도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술에 완전히 푹 빠져 있을 때 이 밥티스마라는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하고, 아니면 오늘 본문 50절에 나온 대로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이 세례받는다, 밥티스마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세례를 우리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가까이에서 따르려고 하지 않고 멀찍이서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충실하게 따르면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을 것이고 고난의 물에 빠져들 것이고, 그러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지하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유지하던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여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누리는 기존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큰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그 거룩한 성전에서 다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짜고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만 받도록 하고, 그렇게 파는 재물은 밖에서 파는 재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환정산들의 그 테이블을 틀어 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장사꾼들을 밖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단 말인가?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주 평화로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나타나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보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평화를 깨는 그런 문제아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짜 문제합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깨는 문제아입니까? 아니면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아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평화를 깬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평화로 부르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기만일 뿐입니다.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의와 공의에 기초를 둔 평화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가짜 평화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평화를 깨는 것이 곧 참 평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논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가짜 평화를 참 평화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환상을 깨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분쟁하며 고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많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본 방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무 모나지 않게 살아.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이것이 세상의 처세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좋게 사는 게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불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005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인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가? 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종교를 갖습니까? 한국 사람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그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15.6%, 또 죽은 후에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해서 7.8%, 삶의 의미를 위해서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으면 가족들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평화가 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할까? 만일 그 정도가 된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성경에 만일 열심히 믿어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로만 하고서 그 정도로만 교훈을 했다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는데,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과 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다들 자기 식대로 적당히 요리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부담이 되지 않고 힘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정도로만 실천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과 불순종 딱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 어중간한 미지근한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평화가 없다면 평화를 추구하고 계실 텐데 그게 어떤 종류의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그런 종류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편안,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죄에 기초한 평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화,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유지되는 평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가짜 평화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직장이, 회사가 그런 위장된 평화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위장된 평화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던지시는 그 불을 받아 가짜 평화를 깨는 건강한 갈등과 투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평화의 상태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마치면 마음이 불안하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건설적인 분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덮어버린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카펫 밑으로 쓸어버린다고, 넣는다고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사 사사건건 따지고 들면 곤란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참된 평화를 위해서 분쟁해야 될 때는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번 넘게 되면 관계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상처가 깊이 남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다 예의를 지키고 선을 안 넘는데 상대방이 넘는데 나 어떡합니까? 어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선을 넘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나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분쟁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큰 분쟁이 없어 보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더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서로 툭 터놓고 열띠게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참 평화와 가짜 평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평화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도 떨어져서 또 우리에게 다 떨어져서 당장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참 평화로 매일매일 투쟁하시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는 가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불이 던져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다면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참 평화를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